있는 탕자 마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가 나와요. 아홉 마리 중에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내비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그곳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을 끝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면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좀 한번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유명한 그 렘브란트 작가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절반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머지는 이제 거지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1번이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 그곳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저기 아버지가 있죠. 가운데 미들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아들이 바로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 그 좌우로 보면, 이 옆으로 보면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무덤덤하게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여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가족의 어떤 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보세요. 그림 넘버 2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죠? 눈빛이요? 예,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네, 밖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지금 그림이 흐릿해서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시선은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이 그림에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그 둘째 아들이 나간 그 골목을 바라보는 게 어딨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지켜보다 오랜 시간이 되어져서 뭐예요?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침대를 보면 여러분들 손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이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이 그림이 어떤 것 같나요? 조금 틀린 것 같죠? 한쪽 손은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거친 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쪽에 있는 손은 어머니 손처럼 굉장히 고운 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아버지가 갖는 부성과 어머니가 갖는 모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화해, 치유, 나는 언제든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받아준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발인데, 막내 아들의 발의 모습을 그거를 확대하는 건데, 이 막내 아들이 나가서 얼마나 정말로 거지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저한테 보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무려 4시간 동안 이 그림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여지껏 자기는 그림을 바꾸지 마시고 첫 번째 그림에 그림을 보면서 여지껏 헨리 나우엔 자신은 자기가 집을 나간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탕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의 자기 모습을 비유하고 내가 이런 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4시간 동안 그 그림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옆에 우두커니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과 그 아들을 무뚝뚝하게 바라보는 맏아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자기가 바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동생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오히려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자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교수가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직되고 종교화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교수직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아버지 곁에 있지만 탕자처럼 잃어버린 맏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밭일을 하고 돌아온 맏아들은 집에 이르렀을 때 여태껏 한 번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풍악 소리를 듣게 돼요. 노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멋진 먼저 쓰고 바깥에서 머물러서 하인을 부릅니다.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이냐? 어째서 우리 집에서 지금 음악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이냐? 그랬더니 하인이 기쁘게 말합니다. 예, 주인님, 지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어서 당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지금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면 형으로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빨리 들어가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웬일인지 이 맏형은 바깥에서 머물거리고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요.
그렇죠? 너 왜 죽지 않고 살아왔어? 그 말이에요. 하인이 들어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당신의 맏아들이 바깥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요.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왜 돌아오지 않니?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요.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던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아들이 나간 길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찾겠죠. 그놈의 새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뭘 그렇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본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아들이었더라면 큰 아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들어가 손도 씻지 못한 채 동상을 껴안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니?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동생의 행동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동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정말로 이 찬양이 그냥 가사가 좋고 음이 좋아서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치우는 대로, 내 상황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시선이 머무르지 않은 곳에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관심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만 열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하나 퍼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50세 된 아들이 80세에 걸린 아버지와 마루턱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담장에 날아든 새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예요. 잠시 뒤 침에 걸린 아버지가 다시 물어봐요. 아들아, 저 담장나무에 앉아있는 저 새가 무엇이냐?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다시 아버지가 물어봐요.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짜증이 나요.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아들아, 저건 무엇이냐? 아들은 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세요? 까마귀라고요. 잠시 후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안에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기장에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슬며시 내밉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4살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오늘은 창가에 까마귀가 날아 앉았다. 어른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답해 주었다. 아들은 같은 질문을 연거푸 20번도 되풀이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꼬박꼬박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웠다. 아들아,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고 물어보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함께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마음, 발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손과 발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상황만 놓고 볼 때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왜일까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밭일을 도와주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 이 녀석은 정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갖고 나가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라도 큰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정말로 걔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돕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이 아들 모습 가운데도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 23.
29절.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로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사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여태껏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는데도 아버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돼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히고 혼을 내야지만 그것이 상황이 이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동생은 제사를 갖고 집을 나갔을 때에도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키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반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는 나에게 잘했다라고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라고 송아리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어째서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보면 큰 아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큰 아들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가 정말 큰 아들에게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큰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었는가? 정말 큰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는가? 매정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도 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도 유산의 일부분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아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큰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 또한 나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마저도 나머지. 자기가 나머지를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의 재산 또한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몸마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뭘로 보고 평가해요? 드러내는 겉모습으로 보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명품의 옷을 입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디에서 왔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사울 왕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이 정말로 놀라워요.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불러들여 그 아들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도 출중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당신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지나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막내 아들이 남았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모일 때 막내 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들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죠. 이 아들이 다 하냐? 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 데려오라. 그 아들을 들고 올 때 사무엘 선지자는 비로소 뭐예요? 다윗의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모로 따지거나 뭘로 따지면 이세 큰아들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가 어떠한지 그것을 따지시지 않아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공부를 했는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뽐내고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원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 나를 즐겁게 하는 자,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알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을 알라. 여러분,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자기에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불평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함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정말로 힘든 일, 고난 속에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체력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요, 그것이 내가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먼지과 같은 인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스탑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인생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 그 은혜예요. 내가 하루하루 힘을 내어서 눈을 뜨고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그곳에서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은혜롭게 일을 하는 것도 은혜예요. 넉넉하진 않아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싸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아픈 자가 일어났다. 그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눈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해지는 태양을 보며 저 들녘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다. 은혜다. 아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집에 있는 뭐예요?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혹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집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혹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따라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다. 두 번째는요,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겨야 해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중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마음껏 새기세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중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